저는 오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입에 써도 병을 낫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 것이고요. 또 몸이 약해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지 않아야 할 일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10계명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고 싶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그것은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단순한 것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도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죄를 기준으로 분별이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요. 휴가 때에 해외여행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옷을 살 것인가 안 살 것인가, 이런 일들은 죄로 구분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할 때에는 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안 해야 할 때에는 안 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때에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판단 기준, 이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을 결정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가치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음식을 먹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 그 안에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기호, 가치관으로 하나하나 다 결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세계관이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지금 성경적으로 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지라도 성경적 세계관이 없이 삶의 결정을 내리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치관대로, 나의 기호에 따라서 하나하나 다 선택하면서 살면 내 삶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고 힘들고 버겁더라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내 삶의 흔적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피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이 말한 아시아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터키 땅에서도 북쪽으로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십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다. 그렇죠?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땅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쪽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일은 터키의 북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옳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에는 우리는 멈추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이거 아니면 길이 없어. 나 이거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우리는 나의 계획 앞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난 이건 반드시 해야 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결정 내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옳으시다. 이 결론을 지으셔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멈추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멈추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의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으로 한번 확인하실까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천천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환상은 헬라어로 호라마라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의 의미로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생각, 공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인 호라마라는 단어는 단지 공상이나 몽상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 이것을 환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분명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기도할 때에 시각적으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바울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에 안 갈 이유를 찾자면요. 그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를 타야 하고요. 배를 타면 위험하고요. 나는 아시아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하면 발칸반도 유럽인데 자기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낯설죠. 여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안 가야 하는 이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준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배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구에 가면 배가 딱 하고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배를 타면 마게도냐로 가는 배가 언제 있는지 그것부터 다 알아봐서 싹스를 알아보고 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환상을 보고 인정이 되고 내가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마음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쓰면서 거기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해야 합니다. 힘들고 벅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멈추어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결정했었던 루트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저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트라를 거쳐서 바울은 이 위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본 거죠. 여기가 마게도냐 지역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 시각적인 환상,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쪽 출발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왜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냐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었던 1차 전도 여행의 사진인데요. 1차 전도 여행 때에는 배를 타고 구부섬으로 거쳐서 이 위쪽에 갔었거든요. 사실 육로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근데 이 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2차 전도 여행 사진을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출발할 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갈라섰죠.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이 루트로 이 마가와 함께 동행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라와 함께 동행해서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육로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이 도시들을 다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루트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루트를 향해서 가면서 지금 이쪽 땅에서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가지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 길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가라. 어쩌면 바울은 이런 계획을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 이렇게 갔을 때에 말라리아에 걸렸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심적인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다니면서 더 건강하게 더 많은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비전, 음성,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는 나의 그릇이 깨어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환상 이런 것들을 따라갈 때에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가치관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내가 국그릇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이 국그릇에는 냉면 그릇과 같이 큰 곳에 있는 이 내용물들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음성을 따라갈 때에는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내 그릇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내가 빚어져야 합니다.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터키를 벗어날, 터키 땅, 그 넓은 땅이잖아요.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북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죄의 길이고 나쁜 길이어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플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니 너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것을 지금 미시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로를 바꿨는데 그 경로를 바꾼 것 때문에 세계 역사 지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럽은 기독교적인 바탕 위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유럽 전체가 다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의 시작이 언제 시작된 겁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복음을 가지고 유럽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그냥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지만 그 배를 타고 가는 그 발걸음이 유럽의 역사 자체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지만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또 세계의 역사의 지도는 바뀌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똑똑하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는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의 수제자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가말리엘은요, 유대인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율법학자 3명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누구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율법학자가 없다가 언제 율법학자가 또 새로 나오냐면 바울보다 한 2세대 정도 앞서서 힐렐이라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가 아주 능통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엔 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의 새로운 종파인 바리새파 파가 만들어졌어요. 유대인 종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손자가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아주 뛰어난 율법학자가 100년 사이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로 바울.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의회의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영장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라는 것은요, 바울이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 남들에게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예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온 성경이 다 나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율법을 능통하게 공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게 바울. 이게 상징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렇게 똑똑했지만 그렇게 공부 많이 했지만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요 똑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리분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이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는데 이 사울아 사울아 불렀을 때에도 지금 누가 부르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럼 베드로를 분명히 알아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바울은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었던 율법, 구약성경, 그 구약성경에서 가르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스데반이 전했던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셨구나. 그 순간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겁니다. 흩어져 있었던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10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집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가죠.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벗어나서 이제 이방인, 터키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그만큼 열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뭘 원했습니까? 아,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더 잘 전해야 되겠다. 이게 여기까지가 바울의 그릇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 그릇도 깨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할 곳은 이 터키 땅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한다? 유럽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바로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도 가야 한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생각한 그 바운더리를 계속해서 넓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자꾸 깨어지는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 순종하고 나가면요,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 깨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오늘 나의 삶의 길이 막혔습니까?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저도 날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을 깨고 나아가며 지금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깨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나에게 있는 내 생각들, 내 그릇들을 깨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들을 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주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환상, 비전을 따라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길에 순종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살피면요, 주의 깊게 볼 구절이요, 1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고, 중간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전도 여행을 다니는 이들 호칭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들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구입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출발한 실라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와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 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또 한 사람이 합류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누가 합류하게 됩니까?
디모데요. 우리 사진을 아까 다시 한번 2차 전도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루스드라와 더베 이 지역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스드라와 이 더베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정말 믿음에 큰 도전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언제 바울이 다시 올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 바울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울이 저에 갔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너무너무 성장해 있는 디모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쯤 갔을 때에는 3명이 간 거예요.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현재 3명인데 10절을 잘 보시면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았는데요, 누가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고 기록이 됩니까? 우리가. 이때부터는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라는 표현과 우리라는 표현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이 했을 때에는 내가 포함되지 않은 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예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누가가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드로아에서부터 나도 이 전도팀에 동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또 누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서부터 합류가 된 거예요. 누가는요, 이방인이고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났는데요, 드로아라는 도시 자체가 의술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런데 아마 바울이 몸이 좋지 않아서 드로아에 갔을 때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이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가 아마 바울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병을 낫는다고 조언을 아주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누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아마 병을 고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이 누가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가 복음을 정말 깊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 누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요, 로마에 연금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이 누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을 때 계속 옆에서 누가가 이 병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전도 여행을 함께 다니는 아주 훌륭한 동역자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실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뚜벅뚜벅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동역자를 만나게 하세요.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에서 만난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한 분도 이렇게 여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분이 없습니다. 저는요, 부끄럽지만 제가 상상했었던 제 모습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를 다음 주에 가는데 제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설립하고 또 설립 예배 드리는 과정을 지나면서요. 정말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에 가서 저희 교회 개척교회가 세워지는데 저희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었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없었고 말할 그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도 조금씩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서 함께 동역의 삶을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 환상, 비전을 따라갈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플랜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퍼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본문부터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누가는 의사고요. 논리적이고요.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헬라어를 가장 아름답고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이 누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땅 그 땅에서 머물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나 히브리 이런 걸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헬라 말을 가장 아름답고 정교하게 유창하게 쓴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드로아에서 의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마더 랭귀지가 이 헬라어인 거예요. 헬라어로 가장 정교하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쓰는 것을요.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6장 여기 드로아에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3차 여행이 진행되어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것들 이런 과정들은요. 누가가 자기가 직접 바울과 동행하면서 본 것들을 정리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바울이 회심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은 누가가 함께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바울이 누가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겠죠. 나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고 1차 전도 여행 때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마가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했었지만 다시 내가 그를 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에게 다 해줬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요. 누가는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짝꿍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나시고 자라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공생애로 계셨을 때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실마리가 어디서 풀리냐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었던
실라에게서 풀립니다. 실라는요, 예수님이 70문도 전도대를 조직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파송했을 때 그때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이곳에 모여서 기도해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신라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본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라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누구에게 해주는 겁니까? 누가에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라를 준비시키시고 바울을 준비시키시고 또 디모데를 동참하게 하셔서 그 모든 정보가 또 누구에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에게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누가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라를 택했을 때에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갈라섰잖아요. 싸우면서 갈라서면서 이런 섭리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묵묵히 가는 겁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 디모데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는지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디모데를 또 전도여행에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누가를 만났어요. 병을 고쳐줬지만 이 의사지만 자기가 탄탄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기로 하는 누가를 또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쓸 줄 알았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모이게 하셨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까? 우리가 모든 퍼즐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왜 한 명만, 세 명밖에 없지만 찬양팀을 세우시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벅차요. 왜 여름 성경학교를 물질을 들여가면서 해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퍼즐을 맞춰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정을 들이시고 나의 시간을 들이시고 나의 물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뭘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요.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존경한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장로님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분이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래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를 하면 실패할까봐 그리고 실패하면 사람들이 흉보고 나를 깎아내릴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명예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해요? 그런 마음이 저를 억누르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안전한 것일까요?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으면
걱정 없이 살고 있으면 그게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큰딸하고 10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성경 공부하는데 주제가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가 제일 두렵냐? 충격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한테 혼날 때가 제일 두렵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된 건 97%는 아빠가 좋은데 3% 정도는 무섭고, 그리고 3%대 무서울 때 화를 내면 너무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네가 겁이 나면 어떻게 하냐? 자기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뭐 왜 그랬는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불 안은 안전하냐? 그랬더니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이불 안이 안전하다. 여러분, 이불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내가 만든 나를 안전하게 할 것 같은 그것이 정말 안전할까요? 집, 직장, 내가 들어놓은 보험, 탄탄한 사업, 통장에 있는 잔액,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들, 그것이 정말 그렇게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시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을 뭔가 지키기 위해서 머무는 것, 이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도전하는 것, 이 삶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바울은요, 가장 안전한 삶을 살려면 이제 고향 다소에서 나와서 수리 안디옥에 갔고, 수리 안디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이 머무르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비록 내 몸이 고생할지라도 배를 타고 가고 내가 돌에 맞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걸 깬 거, 이걸 본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린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안전하게 있는 것, 이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걸 떠나는 거는요, 보통 모험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어부들이요, 배를 놓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게 그게 가장 지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거, 그게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릇을 깨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나를 점점 바꿔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